바람직한 재정지출 강의를 맡은 이지영 전도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잘 지출하고 또 계획하고 소비하는 데 있어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강의를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더 주신 그 불을 잘 흘려내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입니다. 즉 돈을 버는 데에도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하지만 돈을 쓰는 데에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돈을 벌고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부자는 물질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한 나눔을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서 황금 알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욕심이 없는 것을 보시고 큰 금덩이를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 금덩이는 희한하게도 보면 볼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더 값진 황금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그런 황금을 보면서 점차 황금에 대한 욕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나깨나 황금 곁에 앉아서 그것을 닫고 어루만졌습니다. 또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전긍긍하던 그는 마침내 뒤뜰에 땅을 파고 황금을 묻어두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을 보기 위해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황금은 사라지고 돌덩이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섭섭해할 것 없다. 묻어두기만 할 것이라면 돌인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도 현재 땅에 묻고만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6강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번 돈을 그리스도인답게 쓰는 방법, 곧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재정 지출에 관해 살펴보고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데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계획적인 소비생활 평가 지수가 있습니다. 과거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0대 여성의 59%, 20대 여성의 54%가 물건을 기분에 따라 산다고 대답해 젊은 층의 충동구매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얼마나 계획성 있게 소비 활동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아니다. 1번부터 매우 그렇다 5번까지 객관적인 지표로 내가 어떤 소비 성향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계낸 다음에 당신의 점수는 몇 점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한 항목들이 최고 50점에서 최하 10점까지 소비활동의 계획성 정도를 지수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점수와 소비활동의 계획성은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소비활동의 계획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소비 행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 재물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소비는 절약을 위한 절약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첫 번째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탐심의 해악을 가르치시려고 만드신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풍년이 들어 소출이 풍성하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시면 곡간을 지어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부자는 그의 많은 재산의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가 곡간을 짓고 물건을 쌓아둔 후에 자신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의 영혼의 양식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혼의 집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실로 그는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만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했던 이 부자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20절 상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우리는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유물론 황금 만능주의 등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 중심이 가치 체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결국 어리석은 부자가 죽은 후에 그 예비한 재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잠언 13장 22절을 참조하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입니다. 헛된 재물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죄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찾아 읽고 관련된 교훈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전도서 9장 9절. 전도서 9장 9절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2번,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의 의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은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재정 지출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쓰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돈을 쓰는 원리와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더욱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부자는 물질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한 나눔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의 결과를 주님이 원하시는 소유의 동기에 일치시키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지출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소비란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꼭 써야 할 때와 아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롭게 돈을 운영할 줄 아는 원리와 방법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첫째, 옳지 못한 소비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바른 지출을 위한 지침과 셋째, 올바른 재정 관리를 위한 법칙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옳지 못한 소비의 유형이 있습니다. 과다한 소비. 수입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은 개인이나 가정, 국가 모두를 공경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일수록 그 물질을 더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계획적인 소비입니다. 박앤세일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또는 할 일 없이 돌아다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죠. 예산을 세우고 그에 따라 소비하는 습관을 우리는 길들여야 합니다. 최근 지나친 카드 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과다한 지출 형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은 한 달에 자신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르고 신용카드는 많이 갖고 있지만 연 이자율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소비입니다. 자신의 숨겨진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쓰는 경우입니다. 자존감 회복은 결코 소비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지출을 위한 지침입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망대를 세우려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 비용을 예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출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우리는 항상 현재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내일을 위해 오늘 신중하게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와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17절. 쾌락과 낭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소비 지출에 있어 필요, 욕구,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나 즉흥적인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매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다시 하나님의 원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빚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잠언 22장 7절. 빚진 자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체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의사결정에 있어 현재의 상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리지 않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의 재정 지출이 미래의 재정적인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면 투자를 위한 것이든 소비를 위한 것이든 그 지출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누는 복을 누리십시오. 시편 112편 9절 말씀입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가 얻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 의나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립니다. 이 구절은 의로운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행하는 의로운 자에게 축복하시어 그의 명예를 높이시고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말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과 대조되어 영적이고 영원한 신앙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땅의 것과는 절대로 달리 절대로 소멸되거나 상실할 위험성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재정 관리를 위한 10-10-80 법칙입니다. 지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원칙 가운데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가 강조하는 10-10-80 법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해 반듯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몫이고 둘째는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한 자기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몫이고 셋째는 현재의 삶을 위한 몫, 구제를 비롯한 다른 사람을 위한 몫도 포함된 것입니다. 돈에 대해 깨끗하고 반듯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몫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영역을 공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몫까지 자신의 몫으로 하려는 탐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돈은 우리의 삶과 존재를 풍성하게 하기는커녕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화와 저주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따라서 빌 하이벨스 목사가 설명한 이 세 가지 몫의 비율에 대한 10-10-80 법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입의 첫 10%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 우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재정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사용할 것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번 돈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의 하나, 곧 11조입니다.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벌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내 돈이 아니라 그 돈 중에 하나님의 몫이 있고 그 하나님의 몫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깨끗하고 정당하게 벌었다 해도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 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11조란 돈에 대한 지나친 탐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종의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재정 관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사용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10%는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한 자기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10% 정도의 돈을 떼어서 지속적으로 적립하거나 건전하게 투자한다면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에는 나의 미래와 현재를 위한 몫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입의 10%를 적립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며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투기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투기적인 투자는 오히려 재정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가시켜 우리의 신앙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80%는 현재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80%는 집세, 식비, 의복비, 교통비, 교육비, 휴가비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 외에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위한 삶뿐만 아니라 현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 현재의 삶을 위한 몫에는 교회의 선교를 위한 몫과 구제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 가르기가 온전한 11조였다면 현재의 삶을 위한 몫에는 교회의 헌금과 선교를 위한 지출, 세금을 비롯한 나라의 목, 채권자에게 주어야 할 빚,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의 올바른 자세는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돈 중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몫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떼고 나눌 줄 아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적용과 실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람직한 재정 지출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은 부분이 있다면 서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재정 강의를 듣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썸머리를 하고 적어 놓으면서 계획하신다면 좀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매월 수입과 지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바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안을 기록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앞에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재정 운용 상황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정 운용 현황을 스스로 평가하다 보면 자칫 문제의 핵심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2번의 질문과 3번의 질문을 연계해서 보시며 자신의 재정 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바른 지출을 위한 지침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과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2번의 질문이 내 개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3번의 질문은 그것을 기초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참조로 자신의 재정 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에 맞게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네.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 더 풍성한 재정의 지출과 계획을 하며 더 나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6강 바람직한 재정 지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